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인애와 진리로 죄악을 속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여진다라는 의미는 인자, 헤세드라는 말과 진리, 에메트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고유하신 그 성품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자비, 긍휼, 위로 같은 의미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또 진리로 번역된 에메트는 신실함, 확고함이라는 의미로 헤세드와 함께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드러낼 때 성경에서 매우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주인된 자기 자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될 때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발동을 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죄에 대해서는 분명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정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신실하고 확고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징계가 감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약속 안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와 성실하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악이 속하여질 수가 없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인생의 모든 날들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죄인들에게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확고하신 그 사랑으로, 요동하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긴 여정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또한 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체들을 대할 때 정죄나 비난과 비판의 시각이 아니라 인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범하는 우리를 늘 인자하게 대해 주시듯이 우리도 인자함으로 지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 흘리신 피로 구속을 입은 그리스도의 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서로를 성실함으로, 그리고 어떤 갈등과 분열도 넘어서는 확고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도 끼니 때가 되면 뭐라고 하죠? 엄마 밥 주세요라고 한단 말입니다. 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야단을 맞아놓고도 배가 고프면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엄마에게 아까 야단을 맞고 눈물을 한 바가지를 쏟아놓고도 나는 엄마의 자식이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단을 맞는 건 야단 맞는 거고 밥을 달라고 할 때 밥을 안 주는 계모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밥 주세요라고 때가 되면 야단을 맞아 놓고도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 그 사랑의 확고함을 안다면
죄를 지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괴롭고 부끄러울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앞으로 나아가서 변치 않는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죄를 짓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다는 이유에서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차마 나아갈 수 없다고 부끄러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길을 스스로 어리석게 선택해 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듯이 우리가 지체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가족이나 지체를 바라볼 때도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확고한 사랑으로 지체를 향한 그래서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말이죠. 분리와 분열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내 안에 깃들여지고 있는 사람이면 모든 갈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하는 신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늘 우리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 한 구절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이것을 인간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과 나의 죄악됨에 주목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도리어 나와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언제나 뭘 바라보게요? 결연하게 십자가만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하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일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죄를 이기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길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동산에 그 많은 실과들을 다 제쳐두고 기어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 어리석은 인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제외한 모든 아름답고 먹음직한 나무들을 보았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왜 보느냐 말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온통 몰두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쉼없이 배우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심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와 성실함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 도와 계명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생명 다해 경외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지향하면서 가면 죄는 그 저절로 떨어져 나가. 죄의 유혹과 어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죄와 가까워지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살을 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지나가다가 통닭이 보이고 이제 햄버거가 보여도 그 근처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서 물끄러미 군침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유혹에 패배하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예 보지도 말고 나는 살을 빼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시험해 보겠다고 그 앞에 가서 나는 절대로 안 먹을 거야. 올바른 행동이 아니잖아요. 경건의 일기를 진력하고 거룩과 순결의 가치를 지향할 때 죄를 지을 마음과 유혹은 우리 안에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를 짓는 것이 싫어지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결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게 되고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더 합심하려고 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지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으로 선으로 거룩으로 악을 이기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 죄가 있나, 어디 지뢰밭이 있나, 그것을 살피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의 의지로 이 모든 것을 피하고 기피하고 싫어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시편 73편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진리의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화되어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고 있고 세상을 끊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만신창이에 대해서 매일 주일마다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나가면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시나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먹는 것에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더 힘써 주를 사모하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에 진력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들을 기쁘게 여기실 때 그의 원수들 또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길,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과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복원되는 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란 그가 걸어가는 길,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을 목적하여 걸어가든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그가 그러한 삶의 중심을 붙들고 그 길을 고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허구 많은 날, 주일날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을 가재. 어떻게? 나는 못 갑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난리가 나겠죠. 너 이놈의 자식 오늘 결판을 봐라. 예수를 쫓아가든지 우리를 쫓아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큰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일에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것을 거부하면 당연히 이 일은 우리에게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그 회사에서 떠나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제사를 드리는 자리를 거절하고 주일에 결혼식을 비롯해서 가족들과 친지들의 모임에 나는 예배 때문에 갈 수 없어.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금이 가고 깨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저놈의 집구석하고 앞으로 상대도 하지 마. 저 집에 전화도 하지 마. 원수가 돼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감당하면서 우직하게 믿음의 길로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본의 아니게 원수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근데 전혀 안 일어나요. 이상하죠?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당하고 그래서 왕따가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나서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마침내 해결해 주고자 하신다면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원수가 될 만큼 심각하게 훼손된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원하게 해주셔서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까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 원수와 더불어 내가 너를 화목하게 해줄 것이다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산다고요, 우리가. 그럼 반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고 관계가 중심이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원수와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신다.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보시 합당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그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사이가 좋던 부부의 관계가 혹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했던 친구와의 우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고 무너질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던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계명과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한 삶 속에서 도모하는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거나 믿지 않은 자와 무엇인가를 도모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한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기와 갈등과 원수됨으로 고통과 괴로움의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요한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람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사람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도모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 허물어 버리신다고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고 견고했던 관계와 사이도 멀어지게 하시고 고립되게 하시고 갈등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관계의 갈등이나 깨어짐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진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 주위에 있는 내게 중요한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고 이 선택에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혁교회를 나오실 수는 있어도 이 신본주의의 신학과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야. 인본주의적인 이런 기독교, 이런 복음주의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따라서 내 인생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의로운 적은 소득이 불의한 많은 소산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소득이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세상에서 일을 하니까 의로운 적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황금에 눈이 멀고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만큼 황금의 유혹은 치명적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황금, 물질의 가치입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소박함을 여러분은 추구할 것이며 그러한 삶에 만족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거, 더 편리한 거를 추구합니다. 그걸 위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돈 벌고 열심히 산다.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는 성실과 정직의 미덕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치에 모든 것을 쓸어 넣어 버립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거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머지 의로운 적은 소득보다는 불의한 더 많은 소득을 생각하게 됩니다.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이게 다 내게 되는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더 자주 교회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업무가 고되고 힘겨워도 영적인 것이 경건이 은혜의 방편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내 목표와 뜻을 이루는 것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에 지나도록 일을 하면서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되게 살아서 영적인 어떤 유익도 추구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그렇게 일에 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월급을 2배, 3배 주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다니려면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때때로 주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교회와 물리적 거리가 그 회사를 선택하면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선택이 결국 자기 영혼의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결국 신앙의 근본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 일어날 거라고 그 길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영혼도 무너지는 일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게 자기의 분량만큼 하란 말입니다. 왜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의 힘에 진한 일을 하다 탈진이 돼가지고 교회고 예수고 나발이고 이제 그만, 아유 힘들어서 못 믿겠다. 이게 뭐 하는 일이냔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많은 소득보다 영적인 일에 신앙에 더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육체의 일을 통해서 얻는 더 많은 이익보다 비록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바라고 믿으면서 경건하게 항상 영적인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에 몰입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신자가 이 마지막 세상에서 살아야죠. 어쩌자고 돈을 쫓아갑니까? 모든 물질에 대한 탐욕이 빚은 결과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은 소득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입니다. 과연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그렇게 살아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영적인 거인의 탄생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길을 생각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발걸음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대조시키고 있는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더 나은 것이라고, 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판단을 그렇게 나도 모르게 신봉하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내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른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그 길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마음먹은 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생각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마음은 네가 그렇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생각과 네 마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네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계획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살아보십시오. 인생을 항상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인간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과 뜻과 계획에 대해 더 지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신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길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잠잠히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언제나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인생에서는 언제나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내 생각 밖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돌발적인 일들이, 생각 밖에, 계획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판단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제발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인도하시고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그렇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테스트받는 시험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당신이 먹는 그 마음, 그 감정, 그 생각,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랬던 길로 튕겨나가는 이런 영혼들을 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온 몸으로 인생의 그 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이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